승리의 예언보다 더 기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리의 선포, 이제 곧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차게 돼요. 2024년 신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연말 연시 북적북적 많이 가는 곳이 바로 우리 점집입니다. 이 참 21세기 최첨단 시대에도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점집인데요. 가서 많은 사람이 돈을 내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올해도 상당히 괜찮은 해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아주 운수대통하는 해가 올해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만약 점괘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점괘를 바꿀 수 있도록 돈을 더 내고 결국 안 좋은 운에서 빠져나갈 길을 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시 운이 트인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서 재정도 내고 점집에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혹해서 자꾸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저는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있어요. 예. 그냥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그 응답을 여기서 확인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곳에 찾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두 개라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두 군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증명해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보여주시거나 내 마음에 그것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심력이 담대해지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것을, 그것이 막아요. 그래서 혹시 신문에서 무슨 띠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마세요.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오늘 어떤가 뭐 별일 없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에이 다 거짓말인데 하고 무시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2024년은 그것들을 내가 하지 않겠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하는 게임 가운데서도요, 그런 게 많아요. 마치 룰렛처럼 있지 않습니까? 바바바바 돌다가 뭐가 하나 탁 잘 맞으면은 그러면 막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막 풀려 나간대요. 좋은 아이템을 마침 획득을 하면은 뭐가 잘 풀린대요. 그러면 그때 천지를 얻은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뭐가 이렇게 돌다가 뭐가 하나를 받으면 갑자기 막 무적 함대가 돼가지고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꾸 눌러보는 거예요. 야, 오늘은 뭐 나오냐? 내일은 뭐 나오냐? 오늘은 휴대폰에서 좋은 거 하나 주려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저는 너무 고리타분한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볼 때는 꼰대의 화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일부러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토종 비결은 그냥 과학입니다. 그런 말 믿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멀리 하시기를 바래요. 정말 귀신을 힘입어 얘기하는 점쟁이나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천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천사를 믿는다는 게 그를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천사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악한 권세가 부리는 영의 존재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진 않지만, 귀신을 힘입어 얘기하는 점쟁이나 무당이 있다고 해서 그곳을 찾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갔을 때 그 점쟁이와 무당이 떨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가 가면은 그 무당의 손이 딱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간 그 사람이 있는데 어디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한테 점괘를 얘기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가 섬기고 있는 거짓 영이 결국에는 그 찾아온 사람들을 결국에 잘 되게 하겠습니까? 결국에 아름답고 풍성하고 그 인생이 축복되는 인생으로 그 거짓 영이 이끌어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주면 두 개를 가져갑니다. 이것을 주면 우리는 무시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가져갑니다. 진짜 무당, 진짜 점쟁이가 있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알고 들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뿐이죠. 2024년은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사랑해야지 의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실망감이 커져요.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의 리더십들,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리더십들이죠. 어떤 분은 특별히 모든 사람은 리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리더인데요. 그러니까 리더의 많은 정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의가 영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끼쳐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모두 리더다, 리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리더가 영혼을 사랑할 때에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영향력을 미쳐야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 보는 것, 잠깐 가서 점집에서 그냥 잠깐 들었을 뿐이야 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행위가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고백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의 믿음 있는 고백은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막중하고 위중한 사명을 받아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요. 많은 어떤 분들이 전도를 하면은 저는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무슨 상처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분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 가기 힘들다는 고백을 들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렇게 상처를 준 분은 조금 더 잘하려고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말씀하고 행동하고 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상처가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상처가 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그렇게 또 교회에서 어른들한테 크게 야단맞고 교회를 멀리한 분들도 많아요. 잘하려고 법도와 정도를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실족하는 것을 완전히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고백한다면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승리의 예언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리의 예언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어 올린 이 말씀은 승리의 예언이에요. 어제 밤에도 승리의 예언이 금요 비전기도의 본문이었는데 오늘 보면 또 그래요. 그 선포가 8장 9장에 걸쳐서 계속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하는 이 8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의 일컬음을 받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이제 나이 든 분들이 다시 그 거리에 앉는다고 해요. 그전에는요, 고생하고 황폐하고 어려워가지고 이전에 어르신들이 다 예루살렘 거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또 지혜를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왔는데 다시 어르신들이 예루살렘 거리 앞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거기서 함께 지혜를 나누고 권면하고 좋은 일들이 있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히 그 안에서 뛰어논다고 합니다. 평화가 다시 찾아온 것이죠. 제가 이 스가랴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뜨거워졌어요. 우리 동네에도 우리 교회 앞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히 뛰어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동네에 놀이터가 다 없어진 지 오래되고, 그렇죠? 요즘은 놀이터가 없어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놀이터에서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자꾸 놀이터를 없앱니다. 만들어도 우리 어린이들이 소년 소녀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집에 놀 게 많아가지고 놀이터에 나와서 같이 막 뛰어놀고 이제 그런 시절은 조금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뛰어놀면 어디 가서 뛰어놀아요? 우리 학생들도 다 체육관 가서 보호되는 곳에서 이렇게 뛰어놀기를 부모님들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요, 거리에 많이 나올 때가 있고 그곳에서 많이 나누고 섬기고 고백하고 있는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요, 너무 세상이 준비할 게 많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오고요.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인생 공부, 취업이나 이후에 또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정말 또 힘을 써서 또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지 너희가 밥을 먹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사회 곳곳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음껏 우리의 소년, 소녀들이,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뛰어놀고 고백하고 즐겁게 교제하고 힘있게 주님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요, 참 많이 줄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뜻해졌겠죠. 너무 뜨뜻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의 때에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경건한 수많은 자녀들을, 자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리적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답답해요. 저기 무슬림들은요, 그냥 죽으라고 그냥 자녀들 많이 낳아가지고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녀들 많이 놓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사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전도하고 그 안에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각박하고 힘들어요. 그러니 자녀를 많이 놓고 살기에는 여력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낳지를 못하는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되 이 사회와 구조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마음껏 믿음의 자녀들 잘 길러낼 수 있도록 가정들을 주께서 복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망하고 좀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과 은혜를 더 달라고, 자녀의 복과 은혜를 더 달라고. 어떤 가정은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가정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면은 동일하게 나와 우리 배우자 두 명의 자녀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쌤쌤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 두 명 하면은 이제 이 두 명이 나중에 하나님 만나러 가면 이 두 명 똑같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떤 이전에 부흥사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들었는데요, 지금은 심각해요. 이 저출산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심각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나오는 것이 2024년
표의 구절인 스가랴 8장 9절이에요. 스가랴 8장 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좀 길죠. 옛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그 선지자들이 선포하던 그 말이 오늘 다시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귀한 선포가 되는데요, 지금 많이 흘렀어요. 지대 쌓고 나서 성전 못 지었잖아요. 못 짓고 계속 지나오다가 이제 성전을 재건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그 당시에 울려 퍼졌던 선지자들의 선포가 다시 선포가 되는데, 그 말을 듣는 너희는 지금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손을 아주 강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작정하시고 뜻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강하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웃과 진리를 말하고 정의롭게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모든 행위와 행실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고 온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 전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젯밤에 나눈 대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와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요, 너희가 잘하면 잘해줄게, 너희가 아주 그냥 열심히 하면 내가 그때 은혜를 베풀어 줄게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미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마련해 놓았으니 너희는 그냥 오면 된다. 내가 먼저 너희에게 손을 지금 내밀고 있는 거야,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을 강하게 해서 견고하게 해서 성전도 짓고 삶에서도 정직과 평화의 진리를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9장까지 넘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9장 9절 10절에서 그 앞에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 옆에 있는 모든 지경, 두로, 시돈, 아스글론, 에그론, 블레셋 보면은 이스라엘과 같이 붙어 있지만 이스라엘과 친하지 않은 오히려 대적의 역할을 했던 도시들입니다. 그러한 마을 도시들에게 징계가 임하고 그곳에 있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지금 8장부터 9장 지금 이 본문 전까지 계속해서 승리의 예언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9장 9절의 말씀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말씀은 선지자는 시온의 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즐거이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불러라. 왜냐? 왕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공의로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즐거이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주님 앞에서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이러한 상상을 하고 주님 앞에서 그 경건한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그 왕이 성에 입성할 때에 모든 성의 사람들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같이 기뻐 부르고 즐거이 부르고 선포하고 힘겹게 주님 앞에서 기쁘게 노래하는 그 모습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 그게 우리 남자 청년이었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본인이 유럽에서
축구장을 갔는데 그 모습이 딱 그 모습이래요. 축구장을 갔는데 축구장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무슨 축구장 가는 것과 느낌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못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냥 좌석 하나 빈 것 없이 꽉 차 있는데 골이 하나 들어가면은 모두가 다 소리를 치고 외치고 그 선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선수한테 붙어 있는 노래를 같이 부르는데 그 소리가 천둥 소리 같고 거의 압도적인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선수들은 거의 데미갓이라 그러죠. 거의 반신이랍니다. 반신. 그 정도로 추앙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노래가 있고 자기가 만약 그 그라운드에 있었으면은 축구를 하지 못해도 아마 거의 뭐 미친 듯이 뛰어다닐 정도로 그들의 응원은 열렬하다고 그래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조금 생각이 나긴 합니다. 이전에 야구장 갔을 때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한데요. 하나님 왕이 오신다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왕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해방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공의로 구원하실 왕이 오신다고 하였을 때에 그때의 기뻐함과 그때의 즐거이 부르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곡조 한 곡조 부르는 그 느낌이 아닐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며 그 나뭇가지를 흔들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예표입니다. 구름대와 같은 증인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왕이 오시는데 여기서 급반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앞에까지요, 지금 막 온 왕들이 나라가 예루살렘에 오고 화평이 베풀어지고 회복이 되고 막 그냥 쿵짝쿵짝 예루살렘이 거의 완벽하게 재건이 돼서 왕이 오시는데 왕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큰 반전이죠. 우리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정말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아까 시온에 따라 원래의 선포는 즐거이 부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요한 사도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라는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전에 이것을요, 이 말씀을 외운 기억이 나요. 어떻게 외웠냐? 그때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막 장별, 절별로 막 외웠었거든요. 어떤 장에는 뭐가 있고 어떤 절에는 뭐가 있고. 우리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장과 절에 대해서 가장 머릿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 때가 우리 신학교 시험을 치기 전에 그래요. 그때는 몇 장 몇 절 그러면 내용이 어떤 것, 무슨 절, 유명한 절, 필요한 절들이 다 떠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환담을 하면서 웃었는데요. 가장 마음이 고고하게 높아질 때가 바로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내가 성경을 좀 많이 한다. 성경 전체를 내가 다 파악하고 있고 내가 해석할 수 있고 내가 선포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1학년 때 아주 그냥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때 해가지고 우리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면은요, 말씀의 선포에 아멘이 아니고요, 저거 맞는 해석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지금 원어 원문은 다 보고 지금 전파하시는 것이겠지. 이건 조금 너무 마이너한 해석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얼마나 교만하고 고고했던지 제가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오시는 강사들마다 많이 하셨어요. 그 목사님들 20년 30년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제가 오늘 신학대학원 와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가 그랬고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어떻게 나귀가 구구하고 울었다라고 외울 정도로 유치하게 외웠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뭐가 나온다고요? 나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스가랴가 키우는 나귀가 구구하고 울었다 그러면 이것이 거기에 나귀가 나오고 이 나귀가 나중에 우리 주님 타고 오신 나귀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든 그냥 외워보려고 했던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유치하게 외우려고 했던 것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왕이 겸손하신가? 너무나 겸손하십니다. 겸손의 왕이세요. 겸손한 것과요, 약한 것은 다릅니다. 겸손한 것과 우물쭈물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겸손한 것은 정말 강한 사람이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한 것입니다. 낮은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요, 본인이 누구인지, 어떤 위치인지,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요, 그것은 교만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의 위치나 힘이 되지 않는데 자기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위치가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름다운 덕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에요. 겸손한 것은 강하지만 그 강함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할 수 있으나 복수하지 않는 것이며 내가 굳이 용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주 최강이신 주님께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죄 짓는 피조물의 모양을 하고 오셨어요. 이것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랑을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돼라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학자가 이해가 돼요. 이거는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이 사랑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예쁘게 프라모델을, 아름다운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도 그 모델이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내가 그 프라모델이 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 플라스틱 인형이 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쁜, 내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강아지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 강아지가 너무나 이쁘다고 해서 내가 강아지가 되고 싶은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수준의 차가 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지혜이신, 창조의 때에 그 창조의 역할을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스스로를 피곤과 아픔 안에 가두셨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그런 놀라운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피곤과 아픔 가운데 가두셨어요. 물을 창조하신 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죽음을 껴안으셨어요. 그 겸손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겸손의 왕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하며 그를 노래하고 그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할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래해야 돼요. 그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영웅 호골이 있으면 그 영웅에 맞는 노래가 있죠. 아까 제가 그 유명한 축구 선수들 응원가가 있는 것처럼요, 옛날 유명한 왕들은요, 또는 유명한 영웅들은 그들의 역사, 그들이 이루어낸 것을 가지고 노래를 다 만들어 가지고 운율을 실어 가지고 같이 불렀어요. 그 중세 고대의 시절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이 겸손의 왕께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면은 그것은 참 놀라운 고민이죠. 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누군가 고민하는 손주가 있다면 참 시근이 빨리 들은 귀한 손주입니다. 근데 뭘 해줄 수가 있을까요? 뭐 좋은 것, 귀한 것, 재정으로 하는 것, 모든 것도 귀하고 아름답죠. 그러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의 고백, 그 이름에 대해서 또 항상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함께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교제한다면 그것이 아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기쁨일 것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거예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모든 것이십니다. 그러한 분께 무엇이 필요한가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피조물을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나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들의 마음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자의로, 그들의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돌보아 주신 은혜를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은 기쁘신 거예요. 겸손의 왕,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왕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겸손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을 주님께 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일의 예배로 정기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다른 말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인격이 겸손해 보이고 부드럽게 보이고 세상에서 온유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교만한 자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는 분들을 교만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교만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몰토하르게 입을 닫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는 우리의 입을 자주 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만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겸손하신 주님 앞에서 더 엎드리기를 원해요. 서로 인사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이렇게 목을 까딱 숙여서 인사를 하니까요, 그분이 목을 까딱 숙이면서 조금 더 각도를 내려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보다 더 굽혀서 인사하니까 허리를 자기도 굽혔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굽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인사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엎드려야죠. 서로 엎드려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딱
떡 우리나라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이죠. 예. 외국에서는 그냥 하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각도가 저분보다 내가 더 낮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또 마음의 그러한 빚이 있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우리를 향해 낮추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꼿꼿이 들고 세상 다니면서 주님 앞에서 머리를 쳐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프로스키나오라고 합니다. 절을 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프로스키나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와 계신 줄 압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마음을 다해 절하시고 경배하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의 경배와 예배는 그 절함은 그를 존중히 여김은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은 동시에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겸손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죠? 우리 주님 다 주님께서 택한 백성을 받아주시죠? 우리 역시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요, 이 땅에서 너무너무 자존감이 있는, 너무너무 귀한,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요,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진짜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냥 강하게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학교 폭력하고 그런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요, 몰라서 그렇겠죠. 하지만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악해요.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그렇게 두드려 패고 하는 것을요, 이야기를 듣고 잠시라도 지나가는 영상을 보면요, 가슴이 무너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맞으면 안 되지만 너는 맞아도 된다라는 그 생각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땅에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와도, 아니 온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와도 온 나라가 들썩들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로 그분을 바로 앞에서 봐도 안녕하세요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세계 최고의 권력자, 권위자를 만나도 우리는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께 뭘 받을 게, 물론 존경의 마음, 국가의 원수들이 정치를 잘하기를 소원하는 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분들을 권위에 따라서 존중할 의무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 앞에 조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약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예배당을 찾는 가장 연약한 분들, 아무 재정이 없고 아무 약하고 권세가 없고 건강도 약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분 앞에 절하고 엎드려 그분을 높여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더 연약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강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아무 일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멋진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형제와 자매들과 주님의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허리를 굽혀 경배해야 돼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예배자로 서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높으시다고.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제자로서 따라가야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또 겸손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다 말씀 못 드려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고 나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 혼자 그냥 있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아무도 손대지 마라. 나는 아무도 손 안 댈 테니 그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니까 그냥 손도 대지 마라. 이것이 내가 아무 존재라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교만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 본문 좋은 본문입니다. 귀한 본문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2024년 지나면서 우리 동산의 주일 예배 가운데 시간도 조금 바뀌고 또 안에 순서나 이러한 부분도 아주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모아 더 경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결과입니다. 올 한 해 겸손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소년과 소녀들이 새벽 이슬과도 같은 청년들이 또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온 땅을 메우고 지경을 넘어가며 함께 예배함을 저는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걸어서 예배당에 오지만 우리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실 때 우리의 심령은 무릎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손인사하고 눈인사하고 허리를 굽혀 목을 굽혀 인사하시지만요 마음으로는 그를 꽉 용납하여 껴안아 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오늘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후에 또 남아있는 부분들은 다음에 볼 수 있겠지만요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입니다. 우리의 다른 방도가 없어요. 교회가 많은 일 해야 되죠. 교육도 해야 되고 치유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어요. 경배함이 있어요.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 닮아가고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다른 많은 것은 그 뒤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 따라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함께 나갑시다.